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지역별 셀 모임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셀 지역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로 듣고 영적인 마음으로 또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인 맹인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 1장 8절로 10절 3절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공동체에서 지난 주와 이번 주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 말씀 중에 일부인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맹인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흑하다라고 전제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떠 있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맹인은 소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에 이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흡족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정 안에서 힘써 정말 우리의 부르심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가게 되면 여기서 7가지 성품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질 것이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그리고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품의 변화들이, 열매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벌써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셔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모르면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7가지 성품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만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맹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영적인 맹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영적인 맹인은 이런 것이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7가지 우리 안에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변화된 그런 성품들이 없는 것. 이 말은 다시 말로 얘기하면 변화 없이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 같이 살고 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품의 열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지만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시력을,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맹인의 특징은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이익에만 집중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인 태보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없이 현실에 급급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퇴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인 맹인은 옛날 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은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용서받은 감격이 없을 경우, 또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어떤 태도, 자세,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맹인의 상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또 경건의 마음, 경건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상태가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태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줘서 오늘 그의 서신서를 읽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데서 우리가 나누자면, 결론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절제가 있고 또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이 있고 이런 7가지의 것들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흡족한 상태로 나가고 있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사는 그런 삶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 확신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썩어질 것에 또 유혹하는 정욕을 피하고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힘을
넉넉히 들어갈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케어하고 알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 생명과 경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는 삶, 이 말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한 걸로 우리의 삶 속의 습관으로 여기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도록 내 힘을 빼고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자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나갔을 때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역 셀 모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눔이 풍성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신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 이미 있는데 7가지의 성품이 성장의 단계에서 믿음의 덕이 쌓이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형제 우애가 있고 또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 그런 삶의 단계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성품이 깊어지고 변화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미 참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상의 습관이 말씀과 기도 가 자연스럽게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축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